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근본적인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과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가슴 떨리는 감동을 항상 충만하게 느끼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망이 없으면 신앙은 약하되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열망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강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종 모세도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렬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에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반석 틈 속에, 가위 틈 속에 세워두시고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모세 위에, 바위 틈에 세워진 모세 위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이 쭉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거두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보여주겠는데 너를 바위 틈새에 세워두고 내 손을 덮고 너를 지나간 다음에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를 가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포함된 온전한 전 인격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긴 여행에 피곤하시기로 하셨고, 갈증을 느끼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도 말씀하셨고, 피곤해서 배에서 조용히 주무시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슬픈 일을 보았을 때 주님은 울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주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여전히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이고 위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대신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어디에 계신가요? 구약에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독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사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셨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에게 있는 두 인격 중에 인성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데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위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청와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에게 음악가의 영광이 있어요. 음악가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가 연주하는 장소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게 음악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학자에게는 학자의 영광이 있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학자가 강연하는 데 가보세요. 지식과 그리고 모든 현명함으로 가득 찬 그런 강연을 통해서 학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영광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1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잘 보아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보통 본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을 본다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내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볼 수 없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은 보통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도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때 여러분의 눈에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만 그걸 보아도 평생 하나님 믿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했을 때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바라지만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내 눈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본이라는 말은 테아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그냥 똑같이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것을 본다는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본다는 뜻은 말은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떠서 다 같이 보는 그런 걸 보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보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게 테아오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그가 특별히 그에게 보였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테아오마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봐도 나는 보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 조금 뒤를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때 보았을 때 그 본다는 말이 테아오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열린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약하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을 같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눈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으로 너무나 자기 어떤 관계에 잘 지내던 그분이 그대 형제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이거를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보시들이 있어요. 고라시다,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제일 비웃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까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지냈거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대답을 했었어요.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지만
육신으로 주님을 본 것이 영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같이라고 보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안에 크게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였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있다고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믿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믿으라 하셨어요. 내 눈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빌립아 믿으라. 네가 믿으면 보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기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주님 순종합니다고 예수님은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적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굽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기계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이요 사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그게 차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회계장고 갖다 주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긴 회계장고를 펼쳐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계장고를 보는 것을 아는 사람 장고만 보면 그것 하늘의 속도 그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보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체험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보통 성령의 덫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들어와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이게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은 다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너무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만져주셨어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무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사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감당인지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안에 살고 싶은 열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흐려지면 신앙이 흐려집니다. 이 눈이 흐려지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